말씀 본이 되어 가르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그 처음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라는 것을 합니다. 음식도 가려 먹고 책도 읽어주고 좋은 곳만 보려고 하고 음악도 들려주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이 엄마의 모든 행동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 됩니다. 부모님의 관계나 성품, 습관, 가치관, 가정의 분위기 등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본이 될 수 있게 행동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친구를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 행동이나 사용되는 말들이 다 비슷해집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맨 뒷좌석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 싶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하도 커서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대화 속의 100%가 다 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친구들의 대화 주제가 대부분이 부모님을 흉보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나 쓸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 참 듣기 거북할 정도의 대화가 오가고 욕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전도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렇게 씁쓸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이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파란색 신호가 끝나가고 있을 무렵에 횡단보도를 느리게 걷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친구들이 할머니에게 달려가더니 한 친구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또 한 친구들은 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할머니를 도와준 친구들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버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소설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한 스승이 나옵니다.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헬렌과 설리반 선생님의 첫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응석바지로 자란 헬렌은 도통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드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하면서 수화를 가르치던 설리반 선생님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들고 진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나친 행동을 할 때마다 잘못된 행동은 손등을 때리면서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집 앞마당에 헬렌이 드디어 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은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 헬렌의 한 손을 갖다 대고 한 손은 끊임없이 물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었습니다. 헬렌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된 양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혀졌던 것, 그리고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이 드러나며 돌아오는 떨림이 감지되었다. 그리고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기는 순간이었다. 헬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치고 희망을 주고 믿어주었던 극진히 사랑을 해주었던 고마운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린 응석바지로 삶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소설가로 여성인권 운동가로 활약하면서 수많은 명예학위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부모님을 통한 희생적인 사랑과 친구를 통한 섬김의 삶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믿음의 선생님 등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학다식하다, 똑똑하다라는 말들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거의 지각이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예루살렘은 온갖 지식을 쌓기 위해 세계의 수많은 현자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부터 그 땅의 최고의 석사들과 며칠 동안 함께 머물며 그들의 마음에 매료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최고의 스승이 아니면 누가 최고의 스승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학식을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몸소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가르쳤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그리고 그 답을 이어서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까? 두 무릎이 땅에 닿아야만 하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인 채 낮은 자세로 닦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소 머리를 숙여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직접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과 함께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지. 그건 틀렸지. 라고 말로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몸으로 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롤모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고 유튜버들을 롤모델로 삼고 잘 나가는 요리사들을 내 삶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고 나의 최고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성김과 인내를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이 복잡하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이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직접 알려주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말씀과 함께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안에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은 알고 행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모습, 그 섬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모두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 봅시다. 설리번 선생님의 섬김이 빛이 되어서 헬렌 켈러에게 새로운 빛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빛을 비춰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빛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의 삶을 롤 모델로 삼고 우리 함께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